우리 영화교회에서 저렇게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이 없으셨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의 인생은 어부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인생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으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 베드로가 살았던 이 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갈릴리 호수 부근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가버나움에서 베드로가 이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성지순례 가서도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그 옛날에 이렇게 베드로가 잘 살았나라고 할 만큼 베드로의 터가 엄청 넓습니다. 얼마나 넓냐면 그의 집의 이 방 구조가요 한 5개가 되고 이렇게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 베드로의 집터 바로 옆에 무엇이 있냐면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그런데 그 유대인의 회당도 뭐 종전처럼 보통의 회당 사이즈와는 달리 한 3배 정도는 더 큰 사이즈로 회당의 터전이 지금도 기둥과 돌의 흔적이 그 세월을 기록하여서 남겨진 터전의 흔적이 지금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 이 속말로 땅이죠. 베드로 땅이 집이 있고 또한 회당이 있고 그 옆에 가버나움 교회가 한 12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지하까지 해서요 커다란 교회가 지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어부로서 살았던 그에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사실 없죠. 유복한 인생, 돈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유산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흔적이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를 부르셔요. 그때 처음으로 찾아간 제자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홀딱 속말로 빠지게 됩니다. 넘어오게 돼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그에게 왜 예수가 필요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는 따라가야만 했을까요? 부족한 게 없는데요. 네, 베드로의 이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예요. 그물을 깃고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배를 타러 나가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떠나는 건 좋지만 돌아올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갖고 와서 파는 그 재미도 쏠쏠했겠지만 베드로 한편 내심 깊은 마음속에서는 오늘도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오늘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이 겹치고 겹치다 보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시면 베드로가 늘 고민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솔직한 면모가 드러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어떻게 해요?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가운데 이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제 경험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찾아오는 느낌이 있는데요,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는요, 이 삶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단어도 삶이라, 임박한 환란이요, 개인의 종말입니다.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지?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지? 나의 모든 흔적을 다 남겨놓고 내가 삶을 마치게 되면 죽음 이후의 삶을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늘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기를 원했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생명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그의 고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고민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고민 말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처음에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제자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실수도 하였고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언젠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이신지를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유령인가? 라고 하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했을 때 믿음으로 될지어다 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정작 물 위를 걷고 가다가 그만 물에 첨벙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선상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안타깝게도 부인합니다.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아쉬움의 모습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난 뒤에 이 베드로는요, 어떠한 인생을 살죠? 종의 인생을 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베드로전서 5장 14절과 마지막 첫 장과 마지막 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평안이에요. 예수 안에서 사는 평안. 돈도 만져봤고 물고기를 통하여 큰 수확도 누려봤고 집이 떵떵거릴 만큼 이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행복을 주지 않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깨닫죠. 어디에서요? 예수 안에 살 때 큰 행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나중에요, 시간이 되시면 성지순례 가셔서 가버나움 교회를 한번 유심히 보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왜요? 오션뷰입니다. 자갈이 쫙 깔려져 있고요, 깨끗한 바다가 찰싹찰싹거리는 그 베드로의 집을 보시면요, 와, 입이 벌어질 만큼 그는 유복한 인생을 살았던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종으로 살게 됩니다. 종이 뭘까요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종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여생을요,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간직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이 되네요. 설교를 더 해야 될지, 설교를 그만하라고 아멘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땅은 참 불안합니다. 이 세상은 참 염려가 많아요.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알건 예수님을 모르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2절처럼요. 은혜와 평강.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죠? 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그의 고민이 담겨져 있어요. 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평안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면 은혜와 평강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종 가끔의 어떠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라고 말이죠. 하나님 이번만큼은, 하나님 이번 기회에는, 하나님 이 사건만큼은, 이 어려움만큼은, 이 아픔만큼은, 물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건강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 복음에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2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저는요, 이 베드로 후서에서 한 구절을 택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1장 2절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쌓여지게 돼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행동일까요?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두 가지예요.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산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대요. 그 신기한 능력이 뭘까요? 은혜와 평강이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 때 생명과 경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과 경건이 왜 중요할까요? 생명과 경건이 결여되게 되면, 생명과 경건에 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옛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4절입니다. 4절. 정욕이에요. 정욕입니다. 그리고 또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다 보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8절입니다. 게으름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이 게으름이 줄곧 지속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8절 하반절처럼 열매 없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9절이에요. 9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맙시다. 눈앞에 있는 것만, 현실에만 매몰되어 살지 말고 11절처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보다 10절 말씀처럼 천천히 보시면 어떻게 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살아갑시다 라고 외치는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경건을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뭘까요? 생명이 왜 귀하죠? 왜 사람들은 장례식 때마다 그렇게 슬프게 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귀합니까? 세 가지예요. 부르심, 보내심, 부르심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요, 보내심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전의 부르심, 현재의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부르심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창세전의 부르심, 현재의 우리를 보내심, 미래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그의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는 영생의 축복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경건하게 사는 걸까요? 저도 나름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영적인 이 유익함을 주기 위하여 사람에게 몸 구성의 이 5가지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중 뭐 다 중요하지만 이 단백질이 참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단백질이 중요한 것처럼요. 이 단백질의 주된 이 재료가 이 물질이 알부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링거에도 들어가고 약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이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표제어는요, 알부민 교사주전이에요. 교사주전. 한번 적어보세요. 알부민 교사주전. 알부민을 먹고 싶은데 알부민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나 보았더니 교사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거죠. 알부민 교사. 근데 교사 선생님이 어디에 놓았는지 보니까 주전자 옆에 알부민을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부민 교사주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칼빈이요? 아니요. 누가요? 박석한이. 그래서 원하시면 받아들이시고 아니시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알부민 교사주전. 이게 경건을 만들어가고 경건에 완성되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알이에요. 7가지라고 해서 지레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분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된 거. 이거부터 벌써 감사가 되죠.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그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알부미니까 부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큰 특권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알부민, 민이지만 조금 밑으로 바꿔보실까요? 세 번째요. 그분을 믿는 거. 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러면 경건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알부민, 자 드셨어요. 근데 누가 갖고 있대요? 교사가 갖고 있대요. 그분과 네 번째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귀한 것 없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알부민, 교사가 갖고 있대요. 그분을 뭘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죠?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 알부민, 아는 것, 부르는 것, 믿는 것, 교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알부민, 교사, 어디에 있다고요? 주전자예요. 자는 없어요. 주. 그분을 6번째요? 주인 삼는 것입니다. 7번째는 화면을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 퀴즈입니다. 1, 2부 때는 다 맞추셨어요. 알부민, 교사, 전입니다. 그분을 뭘까요? 방송을 보셨나요? 7번째 화면 보실까요?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알부민, 교사, 주전. 그러니까 과정들을 한번 적어보시면서 이 성화되어져 가는 이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또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은혜와 경건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으시며 이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